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한 번 더 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예배가 끝날 시간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짧게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지 창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데, 결혼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가 누구였을까요?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결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그 주례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례사를 하셨는데, 그 주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주셨고, 또 영원한 죽음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에게 행복을 알게 하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주례사가 끝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나 문제는 어느 날 생겨요.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간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거 한 입만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약장수로 변신을 합니다. 자, 사탄의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하와가 뱀에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다 없었다?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겁없이 말하는 남편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남편도 옆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한 재미있는 속설들이 있는데, 그 속설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이 만약에 한국 남자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착하게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분명히 한국 남자는 아니었다,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럴듯한 논리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선악과도 만드셨고 생명나무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거둬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과 생명,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로운 이 의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잃어버리는 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고 맙니다. 이 잘못된 자유의지의 사용이 최초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자,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유일하게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다시 영생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찾아와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데, 어떤 영생이냐는 거예요. 어떤 영생이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영원히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죄악을 가지고 인간을 묶어놨고 인간을 죄로 인하여 노예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사단의 노예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알 리가 없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죄의 무게를, 자신들이 지은 이 죄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 대하여 꼼수를 부렸는데 어떤 꼼수를 부렸냐? 그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죄를 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개인의 성격이다, 개인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옛날의 죄이고 지금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시대적인 문화이고 시대적인 예술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죄를 다른 이름으로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남들이 다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예요. 두 번째로 인간이 죄에 대한 꼼수를 어떻게 부렸냐? 죄에 대한 등급을 매겼어요. 죄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죄를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급은, 하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짓는 죄는 아주 하급죄이고 남들이 짓는 죄는 무조건 용서받지 못할 높은 죄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 죄에 대하여 등급을 매긴다고 해서 그게 등급이 매겨지는 겁니까? 저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중하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지 만물에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다가 언제 등장하느냐? 성경책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그때야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가서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보좌에서 흘렀던 강이 흘러가는 곳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인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건 뭘까? 첫 번째는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뭘까요? 예수님의 나무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나무, 이걸 통해서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다고 하는 영수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수증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영수증만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영수증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수증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불한 영수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영수증으로 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나의 삶에, 나의 신앙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삶은 달라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단의 아래, 사단의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던 그 영수증,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죄악의 몸으로, 죄악으로 흉해진 몸을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흉악한 죄악이 덮어지게 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신앙과 삶 가운데 뚜렷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라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